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빨간 글씨를 보면 학교 안 가는 날이다, 좋다, 놀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빨간 날이네, 이날은 그냥 집에서 푹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부 관계자나 이런 자들은 이날 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될까 계획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대를 준비하고 음향도 준비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사람들 인원도 초청해야 되고 행사를 또 안내하고 인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죠. 근데 정작 이날은 쉬는 날이야, 행사하는 날이야,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안 되겠죠. 왜 그날이 빨간 날이냐?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여기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길래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야,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끝낸다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손 마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손 마른 자, 이것이 인간의 큰 삶의 문제 중에 하나이죠. 손이 한쪽에 말라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의 문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또 멸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인간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아.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바타가 뭔지 알죠?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 시온이를 대신해서 싸워줄 용사 하나를 딴 데가 선택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돈 주고 사야 되고 그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바타가 싸워주는 거죠. 손은 내가 하지만 싸우는 것은 그 아바타가 싸웁니다. 그리고 지든지 이기든지 죽든지 그냥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자신을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파 죽겠는데, 아바타가 칼에 맞아 죽는데 내가 아프지는 않죠. 뭐 화는 좀 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겠냐 그 말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들어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연적 현상 이상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건 자연현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로 인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하,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곁길로 가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치.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어떤 재산 정도, 능력, 지위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이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찌른 거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저놈의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손이 마르든 말든 내 우리 간에 양들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사고는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재산 정도, 지위,
아니면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또 어느새 머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가 그리워서 탈북한 자들을 그냥 저 위쪽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듣고 이 사람들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뒤로 올려보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죠. 지금은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옛날에 장로님들이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을 때에 박에스더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 되셨겠지만 계셨는데 여기 와서 한 2번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화학 박사였는데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평양에 아파트도 주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늙고 병들으니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나중에 못 먹어서 부어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영감 잘 가우 나중에 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근데 평양 아파트인데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돼지 2마리를 아파트에서 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목으로 불을 떼는데 불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부엌에다가 화목을 쌓아두고 밑에 불씨를 놔두는데 이 돼지 2마리가 새끼 돼지 2마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찾다가 거기에 그냥 불에 데워서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돼지 1마리를 키우면 한 60kg 나가면 한 가족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새끼 2마리가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울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영감 잘 가고 쿨하게 보내드리더니 돼지 새끼 2마리 죽으니까 몇 날 며칠을 울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길가에 개가 뭐 차에 치여 죽으면 서로 자기네 개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서로 모른다고 한대요. 왜? 사람은 죽으면 치우려면 힘들죠. 돈도 들어가고 개는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 사람들만이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무자비한 심보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도 물론 안식일이죠. 사람은 월요일부터 엿새 동안 일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주님은 안식일날 일하십니다. 물론 평일날도 일하시죠.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요청하면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안식일은 너의 피곤한 육신도 쉬고 너의 영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을 얻는 날이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치유와 회복이 있겠습니까? 엊그저께는 79년 광복절이었습니다. (2019년도) 광복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당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손 이렇게. 그것도 사진을 찍었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안 쳤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의가 그렇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광복절은 윤석열 대통령 따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따로 행사를 하고 의원식 뭐라고 그럽니까? 국회의장은 아이 이러고 저러고 다 꼴보기 싫으니까 저기 국립현충에 가서 그냥 분향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 일제 36년 동안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귀한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아니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박수 안 쳤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예의가 있네 한 사람들이 그냥 몽땅 다 가가지고 따로 국경일을 행사한다고? 이게 여러분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행동들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념이고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국경일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국민, 국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윤석열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분열이 있어가지고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고 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에 가장 중심을 포커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손 마른 자입니다. 손 마른 자.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 마른 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장면을 우리가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 나는 간음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2일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종교 생활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뭘 치유받을 것도 없고 이미 다 있을 것 다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치자랑하러 나왔어. 폼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도 보지 않고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가 보이냐고. 내가 10일 동안 혈루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고. 내 딸이 지금 야이로에 그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데 뭐가 보이냐고.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고. 온통 마음에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건 뭐냐?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의가 있고 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손마른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세리는 감히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이 손마른 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어떻게 좀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죠.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한 것 같죠. 근데 의사 앞에 딱 앉으면요, 왠지 모르게 눈 깔아 그래가지고 깡패가 막 문신 있는 사람이 눈 깔아 그러면 하듯이 의사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 내 자신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겁나게 겸손해져가지고 의사가 뭐 하는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는 또 가니까 당화혈색소가 7.1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2개월 후에 뭐 집에 가까우면 한 번 더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나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 의사 앞에서도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가 죽은 자세, 풀이 죽은 자세. 할렐루야. 악한 마귀에게는 당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풀이 죽어야 돼.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아왕,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 죽어? 그러니까 풀이 죽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네 당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그러니까 풀이 죽었어요. 빨리 눈들 다 까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눈을 깔고 이렇게 와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뭐냐, 바로 원 상태로 되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손마른 자입니다. 나 손 멀쩡한데, 영적 손마른 자. 우리가 복음성가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송도 있죠. 내가 먼저 화의 손을 펴서 해야 되는데 손이 말라서 안 돼요.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야지만이 육신의 환경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좀 더 바꿔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마무도 그의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에 합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당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주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귀와 의회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큰 소리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자비로우신, 친절하신 분, 배려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옛날에 김포에 있을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항상 산소통을 할머니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들어다 줘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양반은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 할머니만 나와. 이제 안 되겠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잘 못 듣는지 알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다가 목사님 시끄러워요. 엄청 민망하더라고. 목사님 시끄러워요. 여러분, 배려를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반응을 안 하니까 막 큰 소리로 더 한 거지. 여러분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지금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 그냥 부러진 갈대, 그것도 빡 부러뜨리지 않고 고쳐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영구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경꾼, 이 사람들처럼 고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싸움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손마른 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손마른 자처럼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직 은혜의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께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각자의 아픈 부위에 주님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치유하셨듯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합니다. 각자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손이 되어서 손마른 자를 잡아 고치셨듯이 저들이 아픈 부위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질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 권세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닫힌 문도 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1장 찬송